반갑습니다. 저번 제가 설교를 할 때 무릎으로 서라 그 설교를 할 때 결론을 기도로 맺었죠. 무릎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기도에 관한 설교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노래 5장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5장 2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2절부터 4절까지를 혼자 읽을 거고요. 함께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두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 말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이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나의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털에는 밤이슬로 가득하도다 하였도다. 내가 나의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내가 나의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구멍으로 그의 손을 들이미니 그에게로 내 마음이 움직였도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일어나니 내 손에서는 모략이 떨어지고 내 손가락에서는 향기로운 몰약이 문 손잡이 위에 떨어지는도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물러나서 가버렸도다. 그가 말했을 때 나의 혼은 낭망하였도다.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고 내가 그를 불렀으나 그는 내게 응답하지 않았도다. 아멘. 본문이 약간 암울하게 끝나네요.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설교 전에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모든 인생을 주관해 주실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는 저희가 구해야 될 것을 마땅히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는 저희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령님께서 제 안에 지금 충만하여 주셔서 제가 전하는 말씀, 제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가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오지 못한 형제자매들, 다음번에는 올 수 있는 환경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재중 전화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3대 필수 요소를 가리켜서 의식주라고 하죠.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살 곳의 줄임말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이 세 가지와 더불어 통신이 추가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전화기를 붙들고 살고 있고요. 하루라도 전화를 안 하는 날이 드뭅니다. 우리는 정말 하루도 스마트폰을 안 만지는 날이 없습니다. 요즘은 정말 기술이 발전해서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저기 지구 반대편 네팔까지도 전화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요즘 최신 스마트폰은 얼마나 좋은지 외국인과 전화를 한다고 해도 즉시로 번역을 해준다고 해요. 기술이 정말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최신 스마트폰보다 더 발전된 전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네팔을 넘어서 셋째 하늘까지 닿고요. 그것도 직통으로 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헬라어로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영어도 한국어도 다 가능합니다. 이 최신 스마트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술력의 결정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긴급 전화밖에 걸 수 없습니다. 바로 살려달라는 영접 기도입니다. 개통되지 않은 공기계, 그걸로도 긴급 전화는 걸 수 있죠. 119 같은 거는 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딱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는 그 기도, 그거밖에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시기를 지났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이자 친구이자 사랑하는 이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부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으나 찾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신약의 구원이나 이 성도의 회개에 교리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 계시는데 문을 열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들어오셔서 함께 먹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낙담했을 때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주님께서는 다시 들어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신부가 문을 열었으나 신랑께서는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교제에 영적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두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 말하기를, 이렇게 신랑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은 이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나의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털에는 밤이슬로 가득하도다 하였도다. 시간은 늦은 밤이지만 신랑은 찾아오셨습니다. 신랑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신부를 부르고요. 머리는 밤이슬로 가득합니다. 이슬이 머리에 맺히려면요, 밖에 꽤나 오래 있어야죠. 그렇게 오래 밖에 있었던 이 주님이 만일 문 앞에 서 계신다면 당연히 얼른 그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신부는 잘지라도 마음이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두드리는지, 이게 신랑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이것을 알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3절에 내가 나의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내가 나의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단지 밤이라서 집에서 겉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한다는 그 귀찮음 때문에, 아니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발을 다시 씻어야 한다는 그 귀찮음 때문에 신랑의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그냥 사람 간에 있는 일이어도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신부처럼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야,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다시 옷 입는 거, 발 씻는 거 하나 귀찮아하는구나 이러면서 엄청나게 노하시겠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4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구멍으로 그의 손을 들이미니 그에게로 내 마음이 움직였도다. 신랑은 문 밖에서 신부를 부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손을 들이밀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신부는 그 손짓을 보고서야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납니다. 5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일어나니 내 손에서는 몰약이 떨어지고 내 손가락에서는 향기로운 몰약이 문 손잡이 위에 떨어지는도다. 이제 신부는 결심하고 신랑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물러나서 가버렸도다. 그가 말했을 때
나의 혼은 낭망할도다.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고 내가 그를 불렀으나 그는 내게 응답하지 않았도다. 하지만 신랑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이래서 기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신부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다시 그 얼굴을 뵙기란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회복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다시 그 기도를 연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신부는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는 전화기가 고장이 나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연결된 그 전화기는 잘 작동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같이 한번 고쳐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왜 연결되지 않는가? 첫 번째로 배터리가 없습니다. 기도에 적용해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전화기에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걸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라는 전화기의 배터리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구합니다. 정말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심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막이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의 믿음이 이러했습니다. 주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가엾게 여겨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하실 수 있으면 구해주시고 하실 수 없으면 아쉽네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수 있어야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전에 이 막이 들린 그 아이를 먼저 고치려고 했었어요. 근데 왜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믿음 없이 그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한 기도는 어떻게 응답될까요? 카퍼나움에 있는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중풍으로 누워있을 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려고 하자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집에 있는 자신의 종의 상태를 눈으로 보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시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은 그 믿음으로 자신의 종의 치유를 응답받았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미 받은 것으로, 즉 구한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구하는 것이 현재 내 손에 없더라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로마서 4장을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전체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에게서 나온 아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늙은 아브라함한테 사라에게서 나올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늙었고요. 사라도 90살이었습니다. 90살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너무 늙어가지고 태가 다쳤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 말을 딱히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힘을 받아서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라가 믿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하나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카퍼나움의 백부장의 하나님도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도 소망이 있는 것처럼 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의 힘이에요.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받을 것도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자기 길에 안정이 없는 법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것으로 믿어야 하고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구하는 것은 배터리가 없어 꺼진 전화기만 붙들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꺼진 전화기에 믿음을 충전해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근데 또 안 걸리네요. 이번에 무슨 문제일까요? 왜 연결되지 않는가? 두 번째로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기도에 적용하면 잘못 구했습니다. 아무리 충전된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전화번호를 잘못 누르면 엉뚱한 곳으로 전화가 걸리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아무리 믿음으로 구해도 잘못 구하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기를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담배 좀 사게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용돈은커녕 한 대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의 뜻에 조금 벗어나더라도 우리가 간절하게 요청하면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최선의 길이 아니라 차선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의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욕심과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 가지 악 중에서 탐심만 꼭 집어서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육신을 죽이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에다가 쓰기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앞서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도 않으신 그런 가짜 성경들을 마음속에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그게 응답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에 뭐예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바알한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창으로 피를 내면서까지 구해도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딱 그 꼴이에요. 지금 시대도 잘못된 신에게 잘못된 것을 잘못된 방법대로 구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교회에 가서 그저 자신이 잘 되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이런 정욕이나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새벽 기도와 방언 기도와 통성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3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시리라 라는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아버지, 저 문제집 좀 사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느 아버지가 안 주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솔로몬의 기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기야 1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기야 1장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시어 나로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게 하셨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주의 약속을 확고히 하소서. 주께서는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나로 이 백성 앞에 나가고 들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으리까 하더라. 솔로몬은 이때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면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이나 원수의 멸망이나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죠. 이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 내가 북이나 재산이나 영이나 내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로 다스리도록 왕을 삼은 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내 자신을 위하여 구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니까 12절에 내가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고 또 부귀와 재산과 영예도 주리니 내 앞에 있던 어떤 왕도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내 후에도 그런 것을 가질 자가 없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결과 솔로몬은 자신이 구했던 지혜와 지식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났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구하지 않았던 부도 받아서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을 겁니다. 그때는 막 은이나 금이 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예까지 전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받았어요.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구함의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저 죄인을 제가 구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그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단지 이 땅에 있는 물질과 영예나 부를 구하지 말고 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멸류관과 상급과 다스리는 권세를 잘 받을 수 있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방법대로 올바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걸었어요. 근데 또 연결이 안 됩니다. 왜 연결되지 않는가? 세 번째로 전파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에 적용해 보면 죄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그렇지 않지만 과거 터널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종종 잘 전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바로 우상과 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진 성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성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덮여있다면 하나님께 그 기도가 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죄를 지어서 어떤 방법으로든 책망하실 때 그 책망에 반드시 반응해야 합니다. 만일 그 책망에도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그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잠언 28장 9절에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 또 가증한 것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응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고에도 그 경고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율법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는데요. 이 사례는 사울의 기도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3장에서 사무엘이 오랫동안 오지 않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바로 도착해요. 이때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했지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무엘이 너무 늦게 와서 부득불 번제를 드렸다라는 핑계로 일궈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옮겨갔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사울의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귀를 돌이킨 거죠. 그 이후로도 사울은 괜히 금식을 선포해서 백성들이 동물들을 핏째 먹게 하는 죄를 짓는 이 빌미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죄 때문에 이제 제단을 쌓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죄들에서 돌이키지 않은 상태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죄를 제거하지 않고 제단을 쌓은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에 이제 사울이 제단을 쌓고요. 36절에 사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밤에 필리스티아인들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에게 좋을 대로 하소서 하더라. 그러자 제사장이 말하기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더라. 사울은 기껏 제단을 쌓더니 바로 한 게 뭐예요? 자기들끼리 전쟁 계획 세운 거예요. 제단을 쌓았으면 마땅히 그 제단에다가 이제 뭐 분향을 하거나 하는 게 마땅했을 텐데 자기네들끼리 전쟁 계획을 다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37절에 사울이 하느님의 의견을 묻기를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을 쫓아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나 주께서 그날에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실행했던 다윗과는 대조적입니다. 도대체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하자고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견을 왜 물어보는 거죠? 그냥 자신이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정해놓고 아 맞다 주님이 있었죠? 이렇게 해도 될까요? 괜찮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결과 당연히도 주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자기를 우뚝 세워두고 하나님께 물으러 나오는데 어떤 응답이 있겠습니까? 사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 정도로 여긴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은요, 이 이후에 다시 기도해요. 근데 그때도 응답을 받지 못하자 그때는 영매를 해서 사무엘을 불러옵니다. 그 정도로 사울이 심각했던 상황이에요.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의 안녕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전. 이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내가 전쟁 나가는데 내가 안전할지 아니면 아닐지. 그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말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의 의견보다 더 앞세운 이 우상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울은 이 죄를 범하긴 했어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때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일 사울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면 어두움에서 돌이켜 얼른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고 그분이 행하신 대로 행하고 그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막힘없이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울보다 훨씬 나은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은 흘려진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약이었을 때 죽을 죄를 지은다고 해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죄가 있으면 즉시 자백해서 이 죄들을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세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의 영적 전화기에 믿음을 충전하고요. 바른 전화번호를 눌러서 방해 전파까지 치우고 나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 전화기는 잘 작동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쳐진 전화기를 들고 매일 사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의 첫 전화기는요, 유치원생 때인데요. 무전기 같이 생긴 고양이 전화기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폰으로 딱 4가지의 번호, 저장된 4개의 번호에 전화를 걸 수 있었고요. 이 전화기는 문자 수시는 되는데 제가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한된 기능만 있었던 그런 거였죠. 이런 저는 초등학생이 되자 폴더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전화도 걸 수 있고 마음대로 문자까지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가졌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좋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화기가 더 좋아진 것처럼 저의 기도 생활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원래는 기도를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가끔 필요하거나 아니면 뭔가 힘들 때 이럴 때나 잠깐 한 거였죠. 그리고 이제 식전 기도를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몇 번 기도 응답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당장 어제까지도요, 저는 이 설교를 기도로 작성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점점 더해지고 강해졌지만 아직까지도 저에게 기도는 큰 숙제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제가 하는 기도가 설령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바르게 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조금 잘못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그 멘토들이나 컨설팅 업자들에게 코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꽤나 비싸요. 1시간에 20만 원입니다. 정말 비싸죠. 근데 이런 성령님의 기도 컨설팅은 무제한 공짜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영적 전화기인 기도로 하나님과 부분적인 소통을 하고 있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는 주님을 마주하고 직접 얼굴을 뵙고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희미한 음성으로 들으나 그때는 오리지널 사운드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어쩌면 그날은 부끄러운 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화를 걸 때 전화를 걸어도 상대가 오랫동안 받지 않으면 그 전화는 부재중 전화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주할 때 내가 전화를 했지만 걸리지 않았던 수많은 부재중 전화를 보게 될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셨는데 내가 받지 않았던 수많은 부재중 전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통화 기록을 보면서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전화를 잘 걸고 잘 받아야 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바울의 명령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